예, 어제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골을 방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2년에 3년 차에 접어드니까 조금은 많이들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게 되는 그 기쁨이 크죠. 그래서 다른 때는 못 찾아뵈어도 우리가 명절 때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효도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소망은 내가 하루속히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많은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이냐,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휴거, 요즘 말로 하면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간 그런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죠.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그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전제 조건 1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은혜를 내가 알 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끌어오르죠. 그 끌어오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생각들을 버리고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그 옛날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돈을 잘 벌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안락한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 잘 후원해주고 잘 뒷받침해주고 내가 여유 있게 조금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죠. 돈을 벌지만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물질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은 자들, 작은 자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은 다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쓰고 빌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일학교에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알기에 조금 더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내 주먹이 이제는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냥 있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고 예배의식을 행하는 것도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은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지만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반주자가 설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시골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나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카톡으로. 전공자도 아니고 또 한동안 피아노도 안 쳤고 요즘 공부하냐고 바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유 목사님 제가 떨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나하고 10몇 년을 같이 이 강변교회에서 있으면서요, 제가 한나한테 뭐를 부탁하면 노가 없어요. 노가. 목사님 제가 잘 안 되는데 아직 부족한데, 요즘 일부 예배 반주하고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제가 몇 번 틀렸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본인만 아는 거죠. 내가 무조건 잘하니까 할게요. 그게 아니라 부족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번 주에 2부 예배 좀 반주 좀 해줄래? 제가 카톡으로 보냈더니 목사님 떨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큰 무대도 서봐야지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까 안 올까? 그래도 올 거야. 역시나 딱 와서 미리 와서 준비해가지고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한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저는 우리 한나 볼 때마다 좀 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너 홍해 건너가라. 요단강 물 아직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에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의롭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의롭고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선이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내 중심의 제일 1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만이 아니라 다른 6일도 1년 365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정말 믿는 자와 같은,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에바브로 디도의 인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을 보내주어서 그가 로마 생활에 풍족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재물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궁핍함 중에도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금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끼가 이제 그 뿌리에 놓여 있는데 나무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찍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나누어 주어라. 그거 나누어 주어라. 우리는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젯밤에 기사가 뜬 거를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아사 직전에 40대 여인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관내 공무원들이 그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하고 이제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관심 갖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인기척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들이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내 곁에서 죽어간다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라도, 나와 등졌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셔요?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참된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